사용법.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관광공사 제공의 해외 박물관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안내해 드릴 장소는 세계에서 가장 작지만 강력한 나라인 바티칸에 위치한 바티칸 박물관입니다. 바티칸은 크게 바티칸 박물관, 피나코테카, 성베드로 성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너무나도 많은 예술작품들과 종교적 가치를 지닌 예술품들이 즐비하여 세 곳을 각각 준비하였습니다. 여행객 여러분의 방문 일정에 따라 필요한 지역의 오디오 가이드를 각각 다운받아 오디오 기기에 저장 후 함께 제공되는 지도 혹은 리스트를 보시며 필요한 음원 정보를 재생하시면 됩니다. 현지의 해외 대여나 복원 등의 이유로 전시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어 있는 작품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가이드 투어는 주요 조각 작품과 회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바티칸 박물관입니다. 교황님들의 수집품과 당시 유력 가문의 기증품, 전쟁의 전리품 등 전 세계에서 모인 진귀한 예술품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유럽 예술을 알아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입구를 통과해 우선 회화관인 피나코테카를 관람 후 솔방울 정원부터 시작하여 시스티나 예배당까지 바티칸 박물관을 관람 후 성베드로 광장을 통해 성베드로 대성당을 이용하시거나 시기에 따라 성베드로 성당, 피나코테카, 바티칸 박물관 순서를 이용하시길 바라며 각각의 지역은 준비되어 있는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성스럽고 가치 있는 예술품들이 가득한 바티칸 박물관에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솔방울의 정원. 율리우스 2세의 주문을 받아 브라만테의 설계로 만들어졌다. 이곳을 솔방울의 정원이라 부르게 된 이유는 정원에 놓여 있는 4m 높이의 솔방울 때문인데, 이 솔방울은 판테온 근처에서 발견되었던 것으로 처음에는 베드로 성당의 현관에 옮겨놓았던 것을 당시 1608년 이곳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이 정원을 솔방울의 정원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 정원에서 솔방울을 등지고 좌측은 바티칸 박물관이 자랑하는 많은 조각품들이 소장되어 있는 피오 클레멘티노관이 있으며 솔방울의 뒤편은 그레고리오 이집트관이 위치하고 있다. 다시 시선을 돌려 정원의 중앙을 바라보면 현대 이탈리아 조각가인 아르날도 포모도로가 1900년에 만든 구형의 청동 구조물을 볼 수 있다. 팔각의 정원. 율리우스 2세 교황의 주문을 받아 브라만테의 설계로 만들어졌다. 건물들에 둘러싸여 있는 공간을 정원으로 만들었는데 그 모습이 팔각형이라 팔각의 정원이라 부른다. 지금의 모습은 1772년 클레멘스 9세 때 완성된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것이다. 여기 팔각의 정원에 진열되어 있는 작품들이야말로 바티칸 박물관이 자랑하는 최고의 조각품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카노바의 페르세우스상, 아폴로상, 라오콘 군상 등이 있다. 페르세우스상.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1800년 이탈리아 천재 조각가 안토니오 카노바가 만들어낸 걸작품이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높이는 228cm이다. 이 작품은 페르세우스와 메두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메두사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과 사랑에 빠져 불경스럽게도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정숙한 여신 아테네 신전에서 포세이돈과 사랑을 나누게 된다. 이 광경을 들키게 되고 이에 화난 아테네 여신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빼앗아버리고 머리카락은 흉한 뱀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돌로 변하게 하는 저주를 내리게 된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린 아테네 여신은 페르세우스 영웅으로 하여금 메두사의 목을 베어오라는 명령을 내려 그녀의 목숨마저도 빼앗아버린다는 신화를 묘사한 작품이다. 아폴로상. 태양신이며 올림푸스산 최고의 명궁이라 불리우는 아폴로 신을 묘사한 작품이다. 원본은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인 조각가 레오 카레가 만들었던 것을 기원 후 2세기 로마인들이 복사한 작품이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높이는 224cm이다.
아폴로시는 지금 관역을 향해 활시위를 팽팽히 잡아다녀 관역을 보고 활을 쏜 후 관역에 화살이 명중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 발짝 앞으로 오른발을 내딛고 있는 자세를 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인간 남성의 육체에서 느낄 수 있는 완벽한 균형감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남성의 육체를 묘사한 작품이라 여겨지고 있다. 라오콘 군상. 로마 헬레니즘 시대의 최고의 걸작. 이 작품은 1506년 로마의 언덕인 에스퀼레노에서 발굴되었다. 르네상스 3대 거장이었던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가장 살아가던 작품을 율리우스 2세 교황이 구매하여 이 자리로 옮겨오게 되었다. 이 작품 중심에 등장하는 라오콘은 트로이의 제사장이다. 그는 뛰어난 예언력으로 그리스 편의 신들이 낸 계략을 미리 알아차리고 트로이 성 안으로 목마상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완강하게 반대를 하게 된다. 이에 그리스 편을 들고 있었던 신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그리스 편의 신들 중 바다의 신이었던 포세이돈이 바다의 왕뱀 2마리를 바다 깊숙한 곳에서부터 끌어올려 신들의 계략을 누설했던 트로이의 제사장 라오콘과 그의 아들들을 2마리의 바다뱀으로 벌하고 있는 트로이의 제사장 라오콘의 최후의 장면을 묘사한 작품이다. 동물의 방. 역대 교황들이 수집했던 작품들 중 동물들만을 모아둔 조각관. 대부분 고대 로마 시대 때의 헬레니즘 양식의 원작들이다. 흰 소를 제물로 바치고 있는 미트라 신상과 머리는 소이며 몸은 인간의 모습인 그리스 신화의 괴물 미노타우로스가 볼만하며 벽면에는 암늑대의 젖을 빨고 있는 로마의 시조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부조로 묘사되어 있다. 뮤즈의 방. 음악과 시, 예술과 학술을 관장한다는 제우스의 딸들 9명의 여신들 뮤즈의 상들이 전시되어 있어 뮤즈의 방이라 이름을 붙였다. 이 방에서는 뮤즈들의 상과 방 중심에 있는 토르소 상이 볼만하다. 우선 방 가장자리에 진열되어 있는 뮤즈의 상들은 1775년 로마 근교 티볼리에서 발굴되어 옮겨온 작품들이다. 좌측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비극의 멜포메네, 두 번째, 희극의 탈레이아, 세 번째, 스토리의 클레이오, 네 번째, 노래의 폴리휘미아, 다섯 번째, 연애시의 에라토, 여섯 번째, 서사시의 칼리오페, 일곱 번째, 춤의 테르프시코레, 여덟 번째, 서정시의 에우테르페, 아홉 번째, 천문학의 우라니아 순으로 진열되어 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중앙을 보면 사지가 없는 몸통이라는 의미의 토르소 상이 있다. 토르소 상. 벨베데레의 토르소라고 불리우는 이 작품은 기원전 1세기 그리스의 조각가 아폴로니오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많은 파손으로 원래의 모습을 상상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작품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많은 가설을 세웠는데 그중 가장 근접한 가설들은 첫 번째, 뛰어난 근육과 허벅지에 걸쳐져 있는 사자 가죽으로 보아 헤라의 12가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헤라클레스라는 설이며 두 번째, 트로이 전쟁에 그리스의 명장 아이아스가 자신의 친구였던 아킬레스의 갑옷을 차지하지 못한 모멸감에 자살을 하기 직전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는 설이다. 최근 이 작품은 그리스의 명장 아이아스를 나타낸 작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작품은 많은 거장들과 조각을 공부하는 조각학도들의 인체 구조와 근육을 연구하는 표본이 되기도 한 작품이다. 원형의 방. 미켈란젤로 시모네티에 의해 만들어진 방이다. 천장의 큰 돔은 로마의 판테온의 돔을 모방하여 직경 21.6m로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방의 구조는 큰 원형을 그리고 있으며 그 중심을 보면 한 덩어리의 적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직경 5m의 수반이 있는데 이것은 네로 황제의 도모스 아우레아에서 옮겨온 것이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바닥을 보면 큰 원형의 모자이크 대리석 바닥이 있는데 이 작품은 3세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움브리아 지방의 오트리콜리 온천에서 옮겨온 것이다.
그 주변을 그리스의 용사들과 켄타우루스의 싸움 장면이, 그 밖으로는 트리톤과 바다의 요정, 그리고 바다의 괴물 등이 등장하는 구조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스 십자가의 방. 방의 구조가 그리스 정교의 십자가와 같이 가로 세로가 대칭형을 하고 있어 그리스 십자가의 방이라고 한다. 이 방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은 좌측에 콘스탄티노스의 어머니인 헬레나 성녀의 관으로 4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며 로마의 병사들이 야만족들을 물리치는 모습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 관은 원래 토르피냐타라에 있던 것을 옮겨온 것이다. 우측은 콘스탄티노스의 딸 콘스탄티나의 관으로 역시 4세기의 작품이며 로마인들이 숭배했던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바칠 포도주를 담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로마 노멘타 길에 위치한 성녀 코스탄자 성당에서 옮겨온 작품이다. 샨데리아의 회랑. 18세기 중반까지 복도로 열려있는 공간을 피오 6세가 이곳을 방으로 만들었다. 이 방은 미켈란젤로 시모네트가 만들었으며 도메니코 도르티가 1883년부터 1887년까지 4년에 걸쳐 천장을 장식하였다. 지금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헬레니즘의 원작들과 로마의 복사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이 방을 샨데리아의 회랑이라 부르는 이유는 유적지들에서 발굴된 촛대들을 기둥 뒤 빈 공간에 소장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볼만한 작품으로는 많은 동물들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가슴에 많은 젖을 지니고 있는 수렵의 여신 다이애나와 살아있는 듯 생생한 눈동자가 묘사되어 있는 디오니소스 군상이 있다. 아라찌의 회랑. 이곳은 좌우측에 전시되어 있는 아라찌들 때문에 아라찌의 회랑이라 부르고 있는데 좌측은 라파엘로의 제자들이 만든 예수의 일생을 묘사한 작품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아기 예수를 시작으로 동방박사의 경배, 예수님의 부활 순으로 진열되어 있다. 원래 시스틴 예배 소성당에 걸려있던 것을 옮겨온 것이다. 우측은 현 베드로 대성당을 축성한 우르반 8세 교황의 일화에 대한 내용으로 꾸며진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지도의 회랑. 이탈리아의 40여 곳의 중요한 성당들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들을 묘사한 지도들이 있는 회랑으로 이 지도들은 15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그려진 지도들이 전시되어 있다. 지도의 회랑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탈리아의 전도를 찾아볼 수 있으며 방을 나서기 전 문의 좌우측을 바라보면 좌측으로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의 고향이며 이탈리아의 최고의 항구 도시인 제노바가 있으며 그 우측으로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도시 베네치아가 있다. 소비에스키의 방. 폴란드의 왕 요한 3세 소비에스키가 1683년 비엔나에서 서방을 넘보던 터키를 물리치고 비엔나를 해방시키는 그림에서 방의 이름이 오게 되었다. 이 거대한 유화는 폴란드 작가인 잔 마테요코의 그림으로 19세기 말엽에 그려진 것이다. 성모 마리아의 방. 1854년 12월 8일 피오 9세 교황이 성모 마리아 무원죄 수태교의를 선포한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 그림을 보면 피오 9세가 성모 마리아 무원죄 수태교의를 선포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방 중앙의 책함에는 무원죄 교의 선포를 기념하기 위해 바쳐진 책들이 보관되어 있다. 라파엘로의 방. 율리우스 2세 교황이 전 교황이었던 알렌산드로 6세가 거처했던 곳에서 거주하는 것을 원치 않아 새롭게 라파엘로가 교황을 위해 프레스코와 기법으로 총 4개의 방을 그림으로 장식한 방들을 뜻한다. 4개의 방들이 만들어진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서명의 방, 엘리오도로의 방, 보리고 화제의 방, 콘스탄티누스의 방 순으로 그려졌다. 콘스탄티누스의 방. 1517년부터 시작이 되어 1524년에 끝이 난 이 방은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이었던 라파엘로가 1520년 4월 6일 37살의 나이로 사거함으로 완성하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남았던 것을 그의 제자들이 완성을 시킨 방이다.
이 방의 그림들은 콘스탄티노스가 이교도들을 물리치고 카톨릭교를 공인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콘스탄티노스가 꿈속에서 신의 계시를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그림의 우측 상단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빛나는 십자가가 내려오며 너는 이 상징 아래서 승리하리라라는 신의 말씀이 보인다. 콘스탄티노스가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시며 정적이었던 막센티우스를 밀비오 전투에서 물리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다. 콘스탄티노스가 로마 산지오바니 성당에 위치한 팔각 세례당에서 실베스트로 1세 교황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프랑스의 왕인 피핀이 교황에게 로마 주변 지역을 기증하여 756년에 교회 국가가 탄생한다는 그림이 묘사되어 있다. 엘리오도르의 방 1512년부터 시작이 되어 1514년에 완성이 되었다. 이 방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들어가며 로마 카톨릭의 권능이 신에게서부터 주어진 것임을 보여준다. 엘레오도르의 추방 시리아의 왕 셀레우코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물을 탐내어 엘리오도르를 보내어 훔쳐오도록 한다. 이때 그림 중앙에 있는 오니아라는 신관이 하늘에 기도를 드리니 천사들이 나타나 엘리오도르를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몰아내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볼세나의 미사 1263년 볼세나에서 일어났던 기적을 주제로 하고 있다. 한 신부가 미사를 바치던 중 영성체에서 핏방울이 흘러나오는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신의 존재의 진실을 입증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레오 교황과 아뜰라의 만남 서기 452년 훈족의 왕 아뜰라가 이탈리아를 점령하기 위해 쳐들어오자 레오 교황이 아뜰라를 찾아가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늘에서 베드로 성인과 사도 바울이 손에 빛나는 칼을 들고 등장하여 훈족의 왕 아뜰라가 이를 보고 놀라 도망했다는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다. 좌측에 등장하는 레오 교황의 얼굴에는 이 방을 주문하였던 율리우스 2세가 등장하기로 돼 있었으나 그가 죽자 그 뒤를 이었던 레오 10세가 자신의 얼굴을 집어넣었다. 교황 뒤를 따르고 있는 두 명의 추기경 중 좌측에 있는 추기경이 바로 조바니 데 메디치 추기경으로 이후 레오 10세 추기경이 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레오 10세 교황은 이 그림 속에서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다. 베드로의 해방 베드로 성인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 감옥에서 탈출한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경책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림의 시작은 중앙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잠들어 있던 베드로 성인을 천사가 나타나 깨우고 있다. 그 우측으로 천사의 인도를 받아 베드로 성인이 감옥에서 탈출하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좌측을 보면 뒤늦게 잠에서 깨어난 관수들이 감옥에서 베드로 성인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놀라고 있다. 이 그림은 라파엘로가 얼마나 빛을 잘 다루었던 화가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서명의 방 라파엘로의 4개의 방 중 가장 먼저 그려졌으며 가장 중요한 방이다. 1508년에 시작이 되어 1511년에 완성이 되었다. 이 방의 테마는 신 플라토닉의 진리, 선, 그리고 아름다움의 이상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율리우스 2세가 이 방이 완성된 이후 중요한 문서나 공문을 여기서 서명을 하거나 낙인을 찍는 방으로 사용하면서부터 서명의 방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성사토론 이 그림의 중심은 성체이다. 성체는 하늘과 땅의 사랑의 선물이며 삼위일체의 상징이다. 성체를 중심으로 그룹 위 부분은 천당을 뜻하고 있다. 중심의 가장 높은 곳에 모든 것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등장하며 그 아래 그의 아들인 예수가, 그의 좌측에 성모 마리아가, 그의 우측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다. 그 뒤를 좌측부터 베드로 성인, 아담, 요한, 다윗, 성 로렌조, 마카베오, 성 스테파노, 모세, 성 자코모,
아브라함, 사도 바울 순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 아래 현실의 세계에서는 많은 신학자와 성인들이 등장하여 성체 신비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파르나소. 아폴로 신이 산다는 파르나소 산을 배경으로 하여 아름다움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다. 중심에는 아폴로가 한 손에 리라를 들고 연주를 하고 있으며 그 주변에 뮤즈의 여신들이 있다. 뮤즈의 여신의 좌측에는 눈먼 오메로가 등장하며 그 측면에는 월계수관을 쓰고 붉은 옷을 입고 있는 단테가 등장한다. 그 좌측 하단을 보면 손에 종이 두루마리를 펴 자신이 최초의 여류시인 사포라고 알리는 여인이 등장한다. 정의의 벽. 이 그림은 카톨릭 논리의 신학의 주요 덕을 이야기한다. 좌측부터 나무를 들고 있는 포르테자는 강인함을, 나무에서 도토리를 따고 있는 천사는 자선을, 중심에서 자신의 얼굴을 신중히 거울에 비춰보는 프루덴자는 신중함을, 횃불을 들고 있는 천사는 희망을, 우측에서 말고삐를 잡고 있는 템페란자는 절제를, 마지막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천사는 믿음을 상징하고 있다. 아테네 학파. 라파엘로가 콘스탄티누스의 공회장을 배경으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어 그림의 배경을 묘사하였다. 중심에는 세 개의 아치형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며 그 좌우측의 벽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아폴로 상과 정의를 상징하는 아테네 상이 서 있다. 시선을 내려 중심을 바라보면 붉은 복장에 수염이 긴 한 철학자가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는 이상을 추구한 이상주의자 플라톤이며 그 얼굴은 르네상스 3대 거장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묘사하였다. 그의 우측 파란 망토를 온몸에 두르고 있는 철학자는 손을 펴서 바닥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는 현실주의자 아리스토텔레스이다. 다시 플라톤의 좌측을 보면 풀색 옷을 입고 측면으로 서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연설하는 소크라테스를 볼 수 있으며 그의 앞쪽에서 그의 이야기를 갑옷을 입고 듣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다. 알렉산더 대왕의 발 아래에서 무릎을 세우고 앉아서 책에 자신의 수학 공식을 정리하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그의 앞쪽에는 계단의 1층에 앉아 작은 책상 위에서 팔꿈치로 머리를 받치고 생각에 빠져 있는 에라크리토가 있는데 그 얼굴은 미켈란젤로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계단 위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한 철학자는 디오게네스다. 이제 우측으로 이동해서 하단 부분을 보면 바닥에 작은 칠판을 놓고 콤퍼스로 정리를 직면하고 있는 유클리드가 등장하는데 그 얼굴은 브라만테다. 그의 등 뒤에서 까만 모자를 쓰고 얼굴만을 내밀어 우리 쪽을 바라보는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이 그림을 그려낸 르네상스의 3대 거장 라파엘로다. 보르고 화제의 방. 1514년에 시작하여 1517년에 완성이 되었다. 실제 이 방은 율리우스 2세 교황이 서거한 후 이 방의 주인이 되었던 레오 10세 교황을 위해 만들어진 방이다. 그래서 이 방에서는 그려진 모든 그림에서 레오 10세 교황의 얼굴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보르고 화재. 847년 바티칸 지역의 보르고라는 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때 바티칸궁의 발코니에서 레오 4세 교황이 화재가 일어나고 있던 방향으로 성 십자가를 그으니 불이 꺼졌다고 하는 교황청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그림이다. 역시 여기에 등장하는 레오 4세 교황의 얼굴도 레오 10세 교황이다. 멀리 보이는 성당은 최초의 베드로 성당의 모습이며 좌측 하단에서 자신의 노부와 자식을 데리고 불이 나는 건물에서 탈출하는 건장한 청년은 로마의 건국 시조가 된다는 트로이의 영웅 아에네아스가 트로이에 멸망하는 그날 트로이를 탈출하는 이야기를 상징하고 있다. 시스티나 소성당. 시스티나 소성당은 성당을 제작 주문한 교황 식스투스 4세의 이름으로부터 유래가 되었다. 이 소성당은 식스투스 4세가 공표한 1475년 성년의 해에 공사가 착수되었으며
1483년 완공되어 8월 15일에 교황에 의해 엄숙하게 승천하신 성모 마리아에게 바쳐졌다. 이 성당은 파치오 폰텔리의 설계로 미노다 피에솔레가 건축하였다. 이 소성당의 크기는 면적의 크기가 40.23m, 가로의 폭이 13.40m, 높이가 20.70m로 고대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되었던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의 크기와 같다. 소성당의 내부 중간에 세워져 있는 난간은 사제들과 일반인들의 자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그 위에는 초를 꽂아두었던 촛대를 볼 수 있다. 성당의 바닥에 화려한 모자이크는 중세기의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인데 140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보존이 되어 있다. 이 소성당의 내부 장식에 참여한 예술가들은 대부분이 피렌체와 움브리아 출신의 화가들로서 보치첼리, 기를란다이오, 코시모 로셀리, 시뇨렐리, 페루지노, 핀투리키오가 있다. 이들은 모두 성당 내부의 옆 벽면을 장식했는데 모두 세 파트로 구분하였다. 맨 위쪽으로는 창문의 높이에 맞추어 식스투스 4세가 창안한 1세기에서 4세기까지의 초기 교황들의 모습이 아치의 벽감 안에 그려져 있다. 그 아랫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내용이 좌우측에 그려져 있으며 내용은 좌측에 모세의 일생이, 우측으로 그리스도의 일생이 성서의 내용에 맞추어 그려졌다. 좌측에 모세의 일생을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 그림은 모세의 이집트 여행으로 페루지노와 핀투리키오의 작품으로 모세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당나귀에 태우고 하느님께서 주신 홀장을 손에 들고 이집트로 여행을 준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두 번째 그림, 모세의 일생 중에 시험과 업적은 보티첼리의 그림으로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때리는 이집트인을 죽이는 장면과 메디안으로 피신하는 장면 등 여러 장면들을 요약해서 집어넣은 복수적인 그림이다. 세 번째 그림은 홍해를 건너다이며 기를란다이오의 작품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모세와 그의 민족들이 파라오의 군대를 피해 하느님의 도움으로 홍해가 갈라져 안전하게 건너는 모습과 다시 물이 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네 번째 그림은 계명판을 주시다로서 코시모 로셀리의 작품으로 성서의 내용 중에서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에 대한 일화를 그렸다. 다섯 번째의 그림은 벌받는 코레의 그림으로 보티첼리의 작품이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으로는 계명과 모세의 죽음이며 시뇨렐리의 작품이다. 우측의 그리스도의 일생은 순서대로 첫 번째 그림은 그리스도의 세례이며 마태복음의 일화를 주제로 삼았다. 두 번째의 그림은 그리스도의 시험과 문둥병자를 치유하심이다. 이 그림 역시 마태복음의 일화이며 보티첼리의 작품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기를란다이오의 작품으로 첫 사도들을 부르심이다. 마태복음의 성서의 내용을 주제로 한 것으로 어부 형제인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부르시는 장면과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네 번째의 그림은 산상수훈이며 다섯 번째의 그림은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심이 그려져 있으며 페루지노의 작품으로 시스티나 소성당의 벽화 중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최후의 만찬으로 코시모 로렐리의 작품으로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유다의 등 뒤에는 작은 악마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아랫부분은 프레스코화로 교황의 문장이 그려졌으며 그 위로 아라찌가 걸려 있었다. 천지 창조. 시스티나 소성당의 천장에는 거장 미켈란젤로의 걸작인 천지 창조가 자리하고 있다. 이 천장화의 작업은 1508년 5월에 시작되었다가 잠시 중단되었고 다시 시작되어 4년 6개월의 기간을 거쳐 완성된다. 천장화의 그림은 총 4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8개의 돈 모양 주변에 있는 12명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예언했던 7 선지자와 5명의 무녀들을 그려 넣었으며 이들은 모두 한 사람씩 양피지를 펼쳐 책을 읽고 있는 장면을 묘사해 놓았다. 두 번째 부분은
창문의 위쪽 돈 모양의 삼각형 8개와 그 바로 아래의 반월창 부분이다. 내용은 모두 구약성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선조들을 그려 넣었으며 좁은 공간에 자리 잡은 남자와 여자들의 고통스러움이 보여진다. 이것은 모든 인간들과 후예들이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세 번째 부분은 4개의 귀퉁이의 돈 모양의 그림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4대 구원을 주제로 담고 있다. 최후의 심판의 그림의 위를 보면 왼쪽의 그림이 하만의 징벌이다. 에스터에 나오는 내용으로 하만이란 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왕과 왕의 동상에 절을 하라는 법령을 발표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나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터가 하만을 죽임으로써 이 법을 취소하고 이스라엘 국민들을 구원한다는 내용이다. 오른쪽의 그림은 모세와 청동뱀이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고생으로 용기와 믿음을 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 하느님께서 구리뱀과 다른 뱀들을 보내 그들을 반성시키고 용서한다는 내용이다. 뒷벽면의 왼쪽의 그림이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이다. 히브리의 젊은 여인 유디트가 홀로페르네스 장군을 만취시켜 목을 뱀으로써 예루살렘을 구원한다는 내용이다. 오른쪽의 그림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의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정 가운데 있는 직사각형의 9점의 그림들인데 첫 3개의 장면은 창세기 부분, 가운데 3개의 장면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마지막 3개의 장면은 노아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첫 번째 3개의 장면들은 빛과 어둠을 나누심, 해와 달, 나무를 만드심, 하늘과 바다를 가르심이다. 그리고 천지창조 장면들 중 가장 유명한 아담의 창조를 볼 수 있는데 성서 내용의 창세기 부분에 나오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신다의 내용에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장면에서 코와 입의 만남 대신에 인간의 손과 신의 손끝이 만나는 모습으로 묘사함으로써 미켈란젤로 자신의 생각을 반영시켜 놓았다. 그리고 다음 그림이 이브의 탄생이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미켈란젤로의 첫 여인의 탄생은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아담의 늑골에서 태어난다를 묘사하기 위해 아담의 왼쪽 옆구리에서 태어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6번째의 그림은 원죄와 낙원에서의 추방으로 선악과 나무를 중심으로 죄를 짓기 전에 낙원에서의 아담과 이브의 모습과 원죄 후에 낙원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이브의 모습을 시간의 차이를 두어서 아름다움과 추악으로 표현하였다. 이 그림에서 칼을 들고 있는 대천사 가브리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7번째 그림은 노아의 제물로서 대홍수가 끝난 후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장면이다. 8번째 그림은 대홍수의 그림으로 창세기의 7장에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다. 대홍수에서 구원받는 사람들과 버림받는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의 그림은 술 취한 노아이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담근다. 그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되어 반나의 상태로 잠들어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노아의 아들 함이 밖으로 나가 두 형제를 부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집어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고 들어가 그의 아버지를 덮어준다는 내용이다. 이 천지창조의 그림들은 건장한 청년 남성상의 나신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는 미켈란젤로가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의 아름다움을 절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최후의 심판. 천지 창조가 완성되고 20년이 지난 후 1532년 미켈란젤로는 교황 클레멘스 7세에게 명을 받고 시스티나 소성당 전면벽을 그리기로 했으나 이 그림은 다음 교황인 페르네제 바오로 3세 때인 1536년 시작하여 1541년에 끝이 난다. 이 프레스코화는 로마 약탈과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땅에 떨어진 로마 교회의 권한인 지상권을 되찾기 위한 의미로 시작이 된다. 작업은 전면벽에 벽돌로 벽을 쌓아 위쪽이 아래쪽보다 260cm 정도 튀어나오게 벽을 기울이는 작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는 표면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줄이고 원근 투시법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림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림의 내용은 성서의 내용과 단테의 신곡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주제를 묘사하는 미켈란젤로의 탁월한 비극적 상상력을 이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의 중앙에는 팔을 높이 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옆에 고개를 돌리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높이 든 팔은 그 누구의 청탁도 듣지 않겠다는 굳은 신의 결단과 심판받는 인간의 운명을 상징한다. 그림에서 왼쪽의 인물들은 구원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며, 오른쪽의 사람들은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왼쪽의 아래에는 천사들의 각성의 나팔 소리에 영원한 잠에서 깨어난 죽은 자들이 자신의 뼈와 육체를 돌려받아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중앙 아랫부분에 나팔을 부는 천사들 사이에는 두 권의 책이 있다. 대천사 미카엘의 손에 들고 있는 작은 책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한쪽의 큰 책은 처벌받고 버림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와 그리스도의 주변에 있는 몇몇의 성인들을 보자면, 그리스도의 오른쪽에 열쇠를 들고 있는 성인은 베드로 성인이며, 왼쪽에 십자가를 들고 등을 돌린 분은 안드레아 성인이며, 그 옆에 건장한 모습으로 가죽을 몸에 걸치고 계신 분이 세례자 요한이다. 그리고 그 아래쪽 왼편에는 성 로렌조가, 그리고 그 오른편에는 자신의 벗겨진 살가죽을 들고 있는 바로톨메오 성인이 있다. 그 외에도 자신의 고문 기구인 쇠갈쿠리를 들고 있는 성 비아지오와 톱니가 달린 반달 바퀴를 들고 있는 카트리나 성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화살을 들고 있는 세바스티아노 성인이 있다. 오른쪽 조금 아래에는 잘 알려진 공포에 질린 모습의 한쪽 눈을 자신의 손으로 가린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간의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배에서 젓는 노를 들고 사람들을 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가 바로 단테가 쓴 신곡에 나오는 크론테이다. 그림의 맨 아래 오른쪽에 있는 당나귀 귀를 하고 뱀에 온 몸이 감긴 인물은 바로 비아지오 다 체세나 추기경으로 교황의 의전 담당관이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식당이나 목욕탕에 두어야 한다고 비평한 사람으로 작가의 보복을 받아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지옥의 신 미노스로 표현이 되었다. 프레스코 그림의 가장 위쪽에는 그리스도를 고문할 때 사용되었던 기둥과 가시 면류관, 십자가를 천사들이 천당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장면들이 있다.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에는 천지창조를 그릴 때와는 아주 다르게 표현하였는데, 그의 인생관이 그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엄격한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는 성모 마리아도 그 어떤 인간도 반대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모든 인간들의 신체들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고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짙은 남색 배경에 빨강, 갈색, 녹색, 검은색을 넣어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 오직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의 등 뒤만을 빛나는 밝은 색으로 강조하여 그리스도의 올린 팔의 권능과 결단을 강조하였다. 그 이후 그림은 1563년에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성스러운 곳에서의 나체법 금지가 결정되면서 최후의 심판의 프레스코화는 1565년 미켈란젤로의 제자인 다니엘라 다 볼테라에 의해 일부 치부들이 베일과 가리개로 가려지게 된다. 그 후 이런 동기로 1500년 말부터 대략 200년에 걸쳐서 수정 작업은 계속되어진다. 그 후 1994년에 끝이 나는 복원 작업에서 많은 연구가들의 논쟁으로 다니엘라 다 볼테라의 덮개와 그 위에 더 씌워진 부분을 제거하자는 논쟁이 붙었으나, 지난 세기 예술사를 그대로 증명하는 명백한 증인으로서 다른 부분들은 모두 제거하고 다니엘라 다 볼테라의 덮개만을 남겨두기로 결정하게 된다.